우리 야고보서 이제 17번째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맹세했다가 다칩니다. 다시 한번, 맹세했다가 다칩니다. 여러분, 맹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맹세. 난 맹세해 본 적 있다. 난 맹세해 봤다. 아, 맹세해 보셨어요, 권사님? 아, 맹세해 보셨군요. 맹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말, 우리는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봤습니다. 쉐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쉐바. 한번 따라할까요? 쉐바. 이 쉐바가 뭡니까? 쉐바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브엘쉐바가 생각나야 됩니다. 네, 왜? 뭘까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 브엘쉐바입니다. 근데 이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 7을 상징하기, 7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7개의 우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쉐바에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7이 완전수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맹세라고 하는 것만큼 엄중하고 신성한 것이 없어요. 맹세가 보통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 맹세는 저주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저게 그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이 저주의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맹세는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과 조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도 맹세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맹세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창세기가 우리 바라보면서 수많은 부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종합하여 히브리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3절 15절 길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맹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맹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맹세를 잘못 사용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함부로 하는 맹세를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을 새 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맹세를 잘못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왜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까? 맹세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맹세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오늘 좀 많이 읽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래요.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과연 더럽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하지 않겠대요. 그럼 죄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짓 맹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죄가 있는 걸로 간주된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에요. 그 맹세를 헛되이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곧 죄와 연결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내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맹세를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의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할 그 고난 앞에서 길이 참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버티고 버티자라 그랬어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보게 될 말씀 속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지만 다음 주 수요 설교를 위해서 미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는 갑작스럽게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게 갑자기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맥상으로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난주 바라보았던 7절과 11절의 내용, 또 다음 주 바라보게 되는 내용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볼 건데, 그리고 이 두 개의 본문 속에서 가운데 이 12절이 있죠. 이 12절을 두 양쪽의 본문이 지금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 또 12절, 또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가지의 본문은 제가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임한다. 고난이 임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는 고난이 임해요. 자, 고난이 임할 때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보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배경이 뭐가 깔려있냐면 고난이 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맹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맹세하게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로 인해서 저주의 맹세를 하면 저 사람 저주를 안 받으면 내가 천불이 난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기도를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리고 당장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만 되면, 여러분도 한 적 있죠?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앙도 좋으셔라. 자, 저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제 아내 제 아내 이제 만날 때, 하나님, 제 지금 그 청년이 저의 마음을 받아주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뼈저리게 후회해요. 왜? 아니, 만나서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시지 말고 그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왜? 맹세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당장 얻기 위해서, 당장 내가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맹세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맹세가 아니라 속이 빈 강정과 같은 맹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맹세가 아니라 그저 내가 당장 임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의 목적이 달라지니까 이 맹세는 잘못된 맹세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런 속에서 두 번째, 자, 이 세 가지 본문 속에서 나타난 공통점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맞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맹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맹세도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9편 2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헛된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느 행동 하나하나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이 행동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본문 속에서는 세 번째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혀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혀의 중요성이에요. 자, 지난주에 바라봤던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있는 감정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뭐예요? 혀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바라보게 될 이 서로에게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라보게 되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맹세에 대한 것도 우리의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혀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바라볼 때도 이 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만 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길도 갈 수 있고 저주의 길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바라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맹세를 혀를 사용함으로써 맹세를 헛된 맹세를 하느냐, 정말 신앙 있는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과 혀에는 저 말씀에 있는 것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혀에 죄악이 가득하고 잔해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혀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신앙의 용어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혀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맹세는요,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의 믿음의 분량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판가름할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11시 반쯤 되니까 한번 여쭤볼 때가 됐어요. 자, 나는 내가 하는 혀로 인하여 내 믿음의 분량이 저주이기를 원한다라고 한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없어요.
자, 한 번 더 여쭤보지요. 내가 사용하는 혀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맹세는 함부로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맹세와 같은 강한 어조의 말, 강한 어조의 행동을 아무리 난무해도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저 지나가듯이 말 한마디 해도, 어느 모임에 그냥 참석만 해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대. 그래? 그분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가 봐. 아니, 그 자리에 이정도 목사님이 왔대. 근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요, 영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어조와 강한 행동을 해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저 지나가듯이 살아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떤 강한 힘이 있고 어떤 강력한 거 완전한 것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두 마음. 그렇습니다.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중심을 지키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진실된 마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누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냐? 진실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힘을 지닌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강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진실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이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입술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입술을 가져야 돼요. 거짓된 혀를 가져서는 안 돼요. 진실한 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입술로는요, 그 어떠한 맹세라도 세상을 바꿀 수 없고 평화를 불러올 수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그 어떤 거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기가 어제 100일이었거든요. 이제 아직 100일밖에 안 됐어.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참 조그만한 건데도 불구하고 애를 처음 키워보니까 별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변을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제 이게 모유수유를 하면 일주일도 변 안 볼 수 있대요. 모유수유를 하면 이게 분유를 먹이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모유수유를 하면은 이게 변을 안 볼 수 있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가 100일이야.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병원에 가야 되냐. 그래서 제가 막 며칠을 막 배를 문질러보고 막 시계 방향으로도 문질러보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문질러보고 아래도 내려보고 위로도 올려보고 막 며칠 밤을 목욕하기 전에도 후에도 어떻게든 문질러보고 막 해봤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을 해도 애가 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좀 지나도 괜찮아요 하는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병원을 가기로 해놓고 어제 아침 기도에 있는 것도 담임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아침 기도에 참석 안 하고 병원을 가기로 이렇게 딱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일정 잡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뭔가가 이게 느낌이 쎄한 거예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으려고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서 아이를 이렇게 의자에 딱 앉히는데 애가 이렇게 모비를 보면서 하는데 갑자기 하는 거야. 하는데 갑자기 고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밥을 먹다가 제 아내랑 밥을 먹고 여보 됐다. 그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어찌나 이 변 냄새도 꼬시게 나는지 아주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애기 변 보는 것도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내 뜻으로 되는 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뜻으로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에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때가 임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당장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맹세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근데 이것은 맹세가 아니라 그저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탐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급한 마음으로 인하여 맹세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빨리 내가 무엇이든 맹세해야지, 내가 어떻게든 무엇이든 맹세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등 돌리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된 마음. 그렇습니다. 어떤 진실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일을 벌어질 때에, 어떠한 무슨 농작물을 기르게 될 때에 그냥 랜턴 한 번 딱 비춘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햇빛이 은은하게 계속적으로 비춰줘야 이 작물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급작스럽게 하게 되는 맹세 행동은 그냥 갑작스럽게 빛을 비추는 랜턴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햇빛처럼 계속적으로 지그시 진실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에 맹세로 인하여 나오는 그 언약의 결과보다 더 큰 축복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장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영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다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저 부분이 이제 그 맹세에 대한 챕터에서 쓰신 제목이에요.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할 때가 있고 세상 앞에 있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가 난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기 위해서 진실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입니다. 부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중재의 역할이에요.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 단체와 단체와의 사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이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저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실되다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돼요. 내가 진실되다. 여러분, 제가 진실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커피 한 잔 사야겠네. 진실돼 보여요. 감사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없고 신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부로 맹세하는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진실된 마음, 진실된 믿음, 헛된 맹세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보는 책이 뭐냐면 앨리슨 고프닉의 정원사 부모와 목수 부모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에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부모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위,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흥미와 책임감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 아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특별한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보여줘야 할 부모의 행동이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강해. 내가 너를 이렇게 체벌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억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부모가로서 자녀를 향하여 가진 이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보여줘야 할 부모의 행동은 무엇이냐? 이 책에서는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그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역할은 정원사의 역할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이용해서 이 정원에서 내가 누리고 어떻게든 억압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 맹세의 권력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특별한 어떠한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맹세를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등장만 해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가꾼 이 정원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준, 그것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머물고 싶은 풍경.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머물고 싶은 풍경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머물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난무합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어떻게 남에게서 뺏어내기 위하여 맹세합니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힘이 있더라도, 내가 맹세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그 힘을 맹세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속에서 12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 나왔는가? 이번 1년 동안 나는 정말 우리 지난 주일에 바라봤던 내용이 뭡니까? 주일 말씀, 예언에 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의 예언 표현. 단순히 앞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을 감당한 거기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에 내가 나서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언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예언가인가 성공한 예언가인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맹세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성급함이 아니라 이 아무리 나에게 임하는 고난이 수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에는 실패한 예언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승리한 예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예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예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진실된 마음. 그렇습니다. 성급한 마음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되니까 좀 졸리니까 한 번 더 여쭤보지요. 나는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라고. 자, 내가 질문 한번 할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급한 마음으로 맹세를 난무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없어요. 나에게 당장 고난이 임하더라도 올고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진실된 마음 가지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PPT 보여주시죠. 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로서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맹세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감당함으로 머물고 싶은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공한 예언자가 될 수 있다. 맹세 함부로 해서는 다칩니다. 다치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셔서 머물고 싶은 풍경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마무리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이 빈 강정과 같은 힘을 난무하고 맹세를 이곳저곳에 흩뿌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파니치고 있는 혼탁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맹세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잦아들지는 않았는지 생각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실된 마음 가지며 나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원 속에 보내주신 이 정원사의 역할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머물고 싶은 풍경을 만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길고 긴 고난 속에서 견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